예수님의 속죄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다른 종교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불교의 죄는 뭐고 이슬람의 죄는 뭐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죄는 뭔가, 그 각 종교의 이제 죄가 뭔가. 불교를 봤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불교는 우리처럼 원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런 원죄가 없고, 불교에는 죄가 뭐냐, 욕심과 욕망과 그런 무지, 이걸 이제 이 죄를 갖다가 불교 용어로 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연을 윤회를 통해서 연을 끊는 것이다. 욕심과 근심과 이 욕망을 도를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끊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끊어냈죠. 그럼 회개란 뭐냐? 불교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주로 무슨 얘기냐면 깨달아야 된다. 도를 통해야 된다. 자기가 너 깨닫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도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라는 게 뭐냐면 전생과 현세의 삶과 환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달으면서 사람이 이 윤회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해탈을 하는 것인데, 해탈은 뭐냐면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사람이 환생하고 또 전생에서 환생 갔다가 쭉 쳇바퀴를 도는데 이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촛불을 훅 끄는 것처럼 이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란 뭐냐? 욕심과 탐심과 인간의 무지가 죄다. 깨닫는 건 뭐냐? 회개란 깨닫는 것이다. 여기는 뭐죠? 원죄가 없죠. 천국도 지옥도 없죠. 해탈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도 이 개인 행동에 대해서, 이슬람은 뭐냐? 원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인데, 개인 행동에 대한 보상과, 굉장히 중요한 건 이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죄를 지면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또 상은 뭐냐? 잘한 거 뭐냐? 선은 뭐냐?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선은 뭐냐? 알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알라를 위해서 테러전에 나가고, 알라를 위해서 젊은 청춘을 바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호강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악한 행동에서 저들이 죄를 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테러전에 나가기도 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전쟁도 나가고, 죄를 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알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은 테러가 많은 것은 그게 자기가 선한 전쟁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죄를 씻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알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신두교는 여러분 여기도 속죄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좋은 행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을 하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회개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말자. 짐승을 죽이지 말자. 이것도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는 뭐냐? 원죄가 없고 윤리적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천국 개념은 우리처럼 천국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윤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포였는데, 사람이 짐승 이렇게 이 생에 살다가 거짓말하고 잘못하면은 또 태어나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짐승으로 와서 자라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게 환생을 하는 겁니다. 쭉. 그러니까 이 힌두교에서는 짐승이 소나 이 돼지나 이런 곤충 속에도 전생에 자기의 부모가 거기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개미 밟지 않습니다. 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반에 저 쥐를 먹이는 거 보세요. 왜? 저 자기 조상이에요. 저 자기 조상이에요. 환생을 한 자기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죽어서 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쥐를 먹여야 돼. 굶었으니까. 자기 조상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환생을 쥐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왕자로 태어났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불교하고 비슷하게 땡기는데 이 고리에서 이 윤회에서 고리에서 없어지는 걸 카르마라. 불교에서는 해탈한다 그러고 여기는 카르마라고 그러는데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도 원죄가 없습니다. 이런 윤회의 주기를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행동과 선한이라는 거 이런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죄가 두 가지 미쳤자는 뭐예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다. 근데 이 원죄, 자범죄를 잘 설명해야 돼요. 제가 제천의 근처에 개천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화전민촌입니다. 겨울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화전민. 저녁에는 부흥회라고 낮에는 이제 노방전들 다 했어요. 그래서 시골 가치들 노방전들 했어요. 그 산꼭대기에 할아버지가 사신들었어요. 갔더니 농가에 대문이 열려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할아버지가 이 마루 위에 앉아 있어요. 그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대학생 선교에서 이 전도지가 하나 있었는데 사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형리. 그 사형리의 첫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가 시커멓어요. 그래 첫 번째 종이는 까만 종이, 두 번째 종이는 빨간 종이, 세 번째 종이는 흰종이, 네 번째 종이는 이게 이제 사형리 책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얀 그 까만 종이를 보면서 아저씨, 할아버지,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할아버지, 죄를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지팡이를 갖고 오더니 나를 때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자손대대로 우리 선비 집안인데 내가 도둑질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얻어맞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무슨 죄를 생각했냐면 윤리적인 죄를 생각한 겁니다. 나는 원죄를 얘기했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윤리적인 죄를, 자범죄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전도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반드시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할아버지, 사람의 죄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에 죄가 있고 하나는 윤리적인 죄인데 할아버지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속에는 인간의 본성으로 상속되어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씨인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신학자 스포롤 박사가 여기 설명을 잘해. 제가 여러 신학자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원죄를 잘 설명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이런 선악과 생명의 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게 기독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다른 거는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죄 짓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히 행위법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타락한 천사의 후예인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냐면 사람에게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뭡니까?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 지금 아담은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먹지 않을 의지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먹었어요. 뭐 남의 거를 땄어요. 사과를 땄어요. 땄을 때 내 마음이 따라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서 따. 이 손은 그냥 행동한 것뿐이에요. 손이 이슬람은 자꾸 손을 자르는데 손을 자르는 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잖아요. 남의 참외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손이 지은 게 아니라 마음이 지은 거란 말이죠. 마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 참외 먹자 그래서 지은 거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손이 지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요 생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자.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 이게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의지를 잘못 사용해. 이것을 그 죄의 정체가 뭐냐? 불순종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죄란 잘돼. 죄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즉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그것을 거역한, 즉 행위다. 이거는 불순종. 그래서 스폴러 박사가 많은 사람들이 원죄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 원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역한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걸 원죄로 보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죄가 어떻게 상속되어 내려오잖아요. 제 피 속에 우리 아버지의 DNA, 우리 할아버지의 DNA, 전부 DNA가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에 족보가 둘 나와요. 둘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분 아브라함 족보가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족보가.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왜 아담의 족보 첫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죄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죄가 이 본성이 상속되어 내려온 겁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거역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냐? 영국 런던에서 무신론주의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에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단체 있잖아요. 무신론 단체 있잖아요. 하나님 대역하잖아요. 교회 불질리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 얘기만 나오면은 거역하는 겁니다.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서 이 원죄가 있는 겁니다.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처음 나온 사람에게 제사함 받으라는 얘기는 윤리적인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온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 이 원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이 믿으면은 다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원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만 남았어요? 자범죄만 남은 겁니다. 자범죄 뭡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 싸운 거 이거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매일 씻으라는 겁니다.
매일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는 것은 목사님 나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남편하고 댐퍼 싸웠어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남편하고 싸웠다고 지옥 가요. 거짓말하죠. 저도 시카고 있을 때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을 또 혼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 갔다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잠을 자고 저녁에 철야를 가려고 잠을 자는데 교인들이 전화 오잖아요. 전화 와서 내가 우리 링컨을 살 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큰 아들한테 학교 고등학생인데 야, 막 아버지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교인들이 전화 오면은 기도하신다 그래라. 그 우리 애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가 왜 거짓말해? 얘라 이 자식아 자빠져 잔다 그래라. 그러면 융통성이 그렇게 없냐?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범죄는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이름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씻어야 할 죄는 무슨 죄예요? 자범죄예요. 원죄는 해결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꾸 원죄를 매일같이 씻으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다 씻어버렸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한국 방송국에 9시 뉴스를 그건 시카고 한 8만 명이 다 봐요. 거의. 뉴스가 한국 뉴스니까 한국 소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끝나면 5분 말씀의 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윤영주 씨가 이제 그 CF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가는데 근데 5분 동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뉴스를 막 보다가 막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시카고 교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시카고에서 가장 음식 잘하는 신라 식당에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비를 사드리고 잡채도 사드리고 다. 그리고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해드리고 공항에 모셔드리고 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서가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저 장로교회 암흑의 권사인데요. 목사님 오늘 신라 식당 가셨죠? 그래. 아, 네, 갔습니다. 식사하셨죠? 그래. 목사님 제가 말씀의 동산을 늘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오늘 보니까 멀리서 목사님 식사하셔서 제가 몰래 목사님 식사 비용을 다 지불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돈 안 내셨죠? 그러는 거예요. 난 냈는데. 이 종업원이 잘못 알아가지고 돈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난 당연히 냈죠. 그 종업원이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돈을 받은 거예요. 거기가요, 식당이 멀어요. 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즉시 갔습니다. 아니, 왜 2번 받냐? 아니, 암흑의 권사가 돈 냈대. 맞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돈 냈는데 우리 종업원이 착각을 해서 또 냈군요. 그래가지고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밥값 2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 2번 십자가에 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번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죄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 미래,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미 이 죄는 완전히 하나님이 청산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죄 해결해서 모르겠는데요. 천당 갈까? 가봐야 알죠. 여러분 가봐야 알지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다 가는 겁니다. 내일도 가는 겁니다. 모레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2번 돈 내려고 생각해요? 예수 십자가 2번 받게요? 아니잖아요. 자범죄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고 한 자범죄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손 씻듯이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이 죄, 여기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를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웃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뭐냐면 원죄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안에 은사는 죄의 삭, 이 원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원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 이미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자신감이 없는 거는 내 자범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이런 그 죄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고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이 초와 첩이 한 1000명 되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맨 처음에는 얼마나 성전 짓고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첩들이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나라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드라빈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오니까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 우상 산당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솔로몬, 너 다윗 때는 잘했는데 지금 못하니까 내가 내 때는 너를 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왕위를 끝나는 날에 너희 나라는 두 쪽 된다. 그 진짜 두 쪽 됐잖아요. 그리고 너희 나라는 두 쪽 돼서 한쪽 나라는 11지파가고 너희는 유다라는 지파를 하나 가지고 그리고 망할 것이다. 르호보암은 망한다. 그 성경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보면요, 그 사무엘 상하는요, 그 역대상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망하는 게 뭐냐? 우상 섬기다 망합니다. 산당을 섬겼으니까 이 왕을 폐하게 하고 또 망하고 또 다른 아시아 왕이 생기고 여호사합이 생기고 쫙 나오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 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죄가 있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심판하지, 연자맷들이 천체에 들어간다고 심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전체를 보세요. 모로코의 지진 우연한 거예요? 리비아의 홍수 우연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한 겁니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르헨티나 남미에 여러분 이 경제 문제가 와서 문제 우연한 겁니까?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완전 좀비가 된 거 우연한 겁니까? 하나님도요, 맷돌을 슬슬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나한테 대항해. 하나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공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용서도 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옛날에 영국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영국의 이 1620-30년대에 큰 감자 기근이 생겼습니다. 주식이 감자였는데요, 감자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예?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그때 제일 많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때 뭐 카네기고 뭐 이제 뭐 케네디 조상들도 다 그때 이민 왔습니다. 그 대기근 속에 한 농부의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병들었어요. 어머니도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이 10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길렀는데, 이 소장농이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일을 못하니까
아이가 굶는 거예요. 환경도 기근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의 도시락을 훔쳐 먹었어요. 학교의 규정은 뭐냐? 도시락 훔쳐먹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체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체벌이 뭐냐? 매를 종아리를 30대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학생 앞에 다 보는 데서 체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잡혔어요. 도시락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교단에 올라가서 학생들 다 보는 데서 교장 선생님이 매를 해체를 때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맞을 힘이 없어요. 한 대 맞아 휘청거립니다. 10대 맞으니까 이 아이가 그만 쓰러졌어요. 또 20대를 맞아 때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권장 학생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제가 맞겠습니다. 나머지 매는 제가 맞겠습니다. 대신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나온 거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자,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공의를 위해서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공의를 위해서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먹고 자기 아들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이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때리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장사 지내고 이 가난한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 양자를 삼아서 그 애를 사랑한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고 우리는 죄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원자가 해결됩니다. 자, 십자가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원죄를 해결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은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딱 한 길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원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돌을 닦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는 뭐라고 그래요? 통일교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려면 인삼팔 꽃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몰몬교는 뭐예요? 해외 선교사 갔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불교는 뭐예요? 수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버리고 나서 돌을 닦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시스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신득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데 독일의 백작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는데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가서 예수님이 성화를 봤습니다. 성화를 봤는데 무슨 성화를 봤냐면 저 성화를 봤어요. 이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에케호모라는 성화인데 그 성화의 밑에다가 이 라틴어로 뭐라 썼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야, 십자가를 보고 저 예수님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는데 지금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자 무지한 백성은 죄 가운데 죽어간다. 그래서 진젤돌프가 자기의 하던 일을 버리고 선교를 간 겁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양 잡아가지고 제사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 받는 게 아니고 수도에서 제사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죽었던 사실, 요 굿뉴스, 요 뉴앙겔리온, 요걸 증거하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문을 봤는데, 텍사스 신문을 봤는데, 텍사스 달라스에서 돈 많은 사람이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소를 차렸어요. 그래서 홍보하려고 신문에다 뭐라 하냐면, 오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 한 대에 대해서 휘발유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설마. 근데 어떤 여자가 시험 삼아서 갔어요. 12시 넘어서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어떤 여자가 항상 갔어요. 가가지고 휘발유를 넣었어요. 시빅 혼다차에다 넣었는데 가더니 돈을 주려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신문 맞지 않느냐. 와, 이게 공짜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친구한테 일러야 돼요. 자기 식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놀라운 일인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엄마 빨리 차 가, 큰 거 가져와, 큰 거. 추억 가져와, 추억. 아버지 빨리 와. 동생 빨리 와. 빨리 와. 그래 자기 친구들한테 갈리는 거예요. 빨리, 이게 공짜라고. 사돈의 팔촌이 다 온 거야, 이제. 확 추억 갖고 온 사람 뭐냐. 근데 차 한 대가 공짜입니다. 그 식구만 30명이 왔어요.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 놀라운 진리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는 제사 받는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원리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동남아 가는 거예요. 왜? 동남아는 다른 진리를 믿으니까, 자기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제사 받으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가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불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수행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뒀다가 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 증거하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만 공짜로 예수 믿고 받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건 안 되죠.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의 삶에서 이끌어,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있죠. 저주가 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저주했잖아요. 성경에 죄 지은 사람 다 저주했잖아요. 야, 성경이 무섭더라고요. 열왕기상 보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너는 이제 죽으리라, 선제 예언하는, 너는 죽으리라, 너는 자손이 3대까지 명하리라. 너희의 가족은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나는 저주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겁니다. 하나님과 불해가지고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가 있어요. 환경의 저주가 있어요. 언어의 저주가 있어요. 양영자 몽골 선교사가 탁구 선수 아니에요. 탁구요. 자기의 교인 중에 하나가 은행원인데 남편은 교회 안 돼, 불교예요. 그 자기가 교회 가는데 남편이, 여보, 당신도 교회 가는 것처럼 나하고 절도 한번 가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자기도 교회 왔으니까 나도 절도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절에서, 아까 뭐랬어요? 절에서 구원은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자선을 하든가 자비를 베풀든가 수행을 하든가 행위인데, 그 행위를 대신해 줄 게 뭐냐면은 대신 부족을 사는 겁니다. 부족을 사면은 회개했다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간에 가면 뭐예요? 기왓장 사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회개할 필요 없어. 기왓장 사면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가가지고 300만 원어치 부족을 샀어요. 왜? 절에서 파니까. 당신이 수행할 필요 없어. 이거 사면 수행하는 거야. 이거 타락했죠, 이것도. 그런데 부족을 사는 순간부터 아픈 거예요. 자기가 병이 없는데 아픈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계명 1개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 병든 거예요. 그 부족을 태우니까 이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부족을 사거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점을 보거나 토정벽을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질투 하나입니다. 하나님 첫 번은 봐주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를 물리칠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를, 그래서 옛날부터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르쳐요. 천주교에 이러면 퇴마사 혹은 구마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빙의, 귀신 들린 사람 쫓는 천주교 신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는데 빙의, 그게 구마사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 교황이 준 십자가가 있어요. 이 교황이 준 십자가 가지고 가서 귀신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 2016년도 이 사람이 2006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천몇백 명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저주를 쫓아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뭐냐? 평화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엑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불상을 한번 달고 다녀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이런 불교 신자도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목걸이 액세서리가 십자가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이 기후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이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불화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용교 선교사가 하버드 대학 나오는데 자기 때 생긴 일이라더라고요. 자기 중국에서 100만 명에 한 명이 유학생이 오는데 천재래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이 유학생이 교수하고 불화가 된 거예요. 교수가 화가 나니까 A학점 줘야 되는데 B 주고 B 줄 거 C 준 거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박사학위에서는요, 전공 과목에서 B나 C 받으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박사학위 못 받습니다. 따졌어요, 선생님. 교수님, 왜 나를 B 줬습니까? 나를 왜 C 줬습니까? 골이 깊은 거예요. 교수와 불화해가지고 결국은 박사학위 못 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자살해 죽은 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교수와 불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불화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과 불화해요? 하나님과 불화해요? 인간이 살아남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맨날 하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경 찢어버리고, 영국 런던에서 차에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이런 일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것들을 봐라. 코로나 왔잖아요. 지진,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았을지 하나님 맷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은 다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은 태풍도 피하고 다 피해가는, 지진도 피해가고, 한국이라고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남미 보세요.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하고 불화해도 난리가, 학생이 교수하고 불화해요? 박사학위 못 받죠. 직장 직원이 사장하고 불화해요? 어떻게 견뎌요? 남편하고 아내 불화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해요.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로마의 왕 중에서 아주 나쁜 왕들이 생겼어요. 그 네로입니다.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죽이고 사형장에 끌려가 원형 경기시키고 막 그냥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 네로,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왕 내내 핍박을 했어요. 그 기독교에 살아남지 못해. 전부 지하에 들어가죠. 제 카타콤보가 지하에 수백 미터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햇빛도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기독교가 믿었냐면 콘스탄 대제 주 314년 유명한 해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로마를 통일하려고 누구하고 싸냐면 막센티우스라는 장군하고 싸웠어요. 밀라노 다리에서 싸웠는데, 그런데 훨씬 상대방이 군사도 많았어요. 전력도 세고 자기가 질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었는데 십자가 방패가 나온 거죠. 저게 천주교의 로고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잘 보셔야 돼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저 X는요, 키라는 겁니다. X는 키라는 발음을 키라는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로는 헬라어의 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를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글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걸로 방패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 키와 로를 방패로 만들어가지고 싸워서 전쟁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장군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임하면서 통일하면서 오늘부터는 기독교가 우리의 로마의 국교가 된다.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콘스탄틴 이 장군에게 밤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는 이 로마를 기독교 만들라. 그래서 313년 만에 지하도에서 올라온 겁니다. 잊지 못할 사건이죠. 십자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서는 저 심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저 심볼을 가지고 교황과 신부가 차고, 지금도 천주교의 로고는 저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원죄를 해결해 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물리쳐 줬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원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축복. 그래, 십자가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으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작정한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